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말이 접어드니까 들판에는 이제 벌써 벼는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늘 파종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농사 짓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사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도 결국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재배를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마늘을 심고 그렇게 가꾸는 이 기대함은 마늘의 싱싱한 잎이 보기 좋아서 재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늘 뿌리 안 먹고 조금만 먹으란다 이러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실한 아주 단단하게 잘 여문 알고 뿌리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마음도 바로 이 농부의 마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 못하겠냐? 포도원 농부를 보라.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고, 곡식을 뿌린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여러분들은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농사 다 짓고 마늘도 잘라서 대를 그 대가 아까워서 창고에 고이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버리고 썩어서 논에서 갈아엎습니다. 마늘만 수확하죠. 쭉정이를 창고에 잘 보관하면서 고이 간직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짓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고, 이 좋은 열매란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고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맨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않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종교적인 거칠애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물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요단강으로 몰려왔던 자칭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 정도는 살아야 안 되겠나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니까 그들도 요단강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메시아의 나라가 곧 올 것 같으니 세례라도 받아놔야 안 되겠나,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임할 때에 자기들도 한몫 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렬 속에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하게 종교적 절차와 거칠에만 거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종교적 힘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정리된 것처럼 살지 말라는 지엄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이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거니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에서 받는 물세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냐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세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천국 백성 됐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고 아무런 긴장도 없이 신앙생활에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곡식을 땅에 뿌렸다고 해서 씨앗을 땅에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해바라기가 씨를 뿌리면 삭이 납니다. 그 해바라기는 왜 자꾸 해를 보고 자꾸 돌아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태양을 많이 봐야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열매가 맺습니다. 모든 작물은 그렇습니다. 심어놓고 위에 그늘지게 해놓으면 이 식물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햇빛을 찾아서 순을 내서 햇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한 이 식물들의 자기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그늘에서 키우면 나무가 잘 큽니다. 대신 힘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서. 뒤에 있는 이 나무도 밖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컸죠. 안에 딱 들어가 놓으니까 삽시간에 자란 이유는 햇빛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적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너희들이 참 말로만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사두개인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앞쪽에 굉장히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세 이상 받지 말라 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씨앗을 잘 뿌리고 잘 자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캐보니 마늘 뿌리가 없다.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회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한
올바른 길로에 사투를 벌이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가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곤 하는 걸로 모든 회개가 끝나버립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길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만을 향하는 길로 갈 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알곡이 되어서 이웃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베푸신 것은 나를 살려주심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났고 살아난 자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이제 너는 이웃과 너 앞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는 외관상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에는 생명이 있고 쭉정이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씨앗을 논밭에 뿌려도 생명 없는 쭉정이는 그대로 썩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알곡은 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알곡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알곡 인생은 또 다른 알곡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알곡이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가 쭉정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함은 도대체 무슨 행함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알곡이라면 이 알곡은 타인을 위해, 이웃은 너를 위해 살 때만 그것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알곡으로서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알곡은 그 알곡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 먹힐 때입니다. 벼를 수확했습니다. 정말로 튼실한 벼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마늘이 아주 튼튼하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먹히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멋지고 잘 익어도 먹을 수 없는 쌀, 먹을 수 없는 마늘이라는 건 알곡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밀이라든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곡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알곡이 되었다라는 말은 너를 위해서 내가 먹힐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먹힘으로써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알곡입니다. 우리는 그러지를 않으려고 남을 잡아먹고 내가 살이 쪄야 내가 잘 되는 인생,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고 그러고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오히려 모두를 살리는 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좋은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딱 하나 합니다. 목사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것도 주의 은혜인데 어렵다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신앙은 그냥 그저 먹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맺는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면 반드시 저항감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저항감이 없이 살았다면 잘못 살은 겁니다. 진리를 행하면 반드시 저항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고 모두 다 예수의 팬들과 관람객들 뿐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전부 다 관람뿐이라는 겁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진 줄도 모르고 위에 나무가 멀쩡하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시대가 급박하게 많이 변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익었는가? 충분히 익었는가? 제대로 익었는가? 살피는 가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인에게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배가 누렇게 익어 있는 논에 가보면 알곡일수록 고개를 아래로 숙이지만 쭉정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얗게 익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요즘은 논에 신령에는 비농사 거의 볼 일이 잘 없잖아요. 다 마늘이라서.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고개를 들고 나오지만 알곡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다. 과학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곡이 영으니까 무거워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맞습니다. 알곡 신자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아닐수록 교만하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곡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알고 고개를 쳐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곡이 된 후에는 그의 고백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자다.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다. 그보다 더한 말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더 자기를 낮춰 표현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끼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알곡이 되어질수록 겸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논리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로 겸손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장 쉽게 분별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면 쭉정이고 안 날아가면 알곡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으나 바람에 날려보내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 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곡 속에 숨어있는 쭉정이를 골라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고도 누구는 주님 앞에 알곡으로 드러나고 누구는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여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야 다 알곡신자였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찬바람이 쌩 불고 이러면 명심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 바람에 그 자신이 먼저 날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찬바람을 쌩 불러 일으키면 다른 사람이 안 날아갑니다. 내 자신이 날아갑니다. 그 바람에. 왜? 여물지 못했기 때문에. 알곡 인생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낮아지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더 세울수록 낮추고 숙여서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알곡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커피를 먹죠. 커피를 먹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빨리 식혀야 됩니다. 200도 이상으로 이걸 볶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걸 3분 안에 135도로 확 식혀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타작을 하면 겨가 생기듯이 커피도 볶으면 그 껍질이 팍 터져서 아주 얇은 껍질이 커피 위에 가득 쌓입니다. 그거 우리 교회는 이 구조상 커피 볶아서 시키기가 참 좋은 구조입니다. 예. 저기 사택 옆 그 좁은 통로는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몰아주고 봄, 가을에는 잔디밭에서 뒤쪽으로 불어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커피를 쫙 들이우면 커피 알맹이는 소코리에 쫙 떨어지고 커피의 은피 그거는 바람에 쫙 날려갑니다. 그걸 그러지 않고 커피를 내리면 떫은 맛에 매캐한 맛에 희한한 맛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이 커피에 섞이면 맛을 다 버립니다.
잘 익은 커피만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람이 때로는 왜 이렇게 분노할지 몰라도 그런 바람과 어려움이 오히려 알곡을 골라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셀수록 낮추고 숙여서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창고에 들어갈 아름다운 알곡의 복을 얻는 것이죠. 자, 알곡 인생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있는 알곡 심자가 되어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스코리에 제대로 떨어집니다. 뭐 요즘에야 이런 거 잘 경험 못하죠. 이제는 워낙 시대가 좋아져가 그냥 논에서 바로 그냥 컴바인으로 벼를 바로 베가 그 자리에서 바로 탈곡해가 바로 쭉정이는 논에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자루에 탁탁 해가 딱 묶여져서 그냥 바로 창고로 가서 건조하고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탈곡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바람에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 타작한 뒤에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바람 약간 부는 날 하늘로 막 펀칩니다. 그러니까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또 어떤 날은 보니까 집에 워낙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제사 지낼 때 이제 깔던 아주 고운 돗자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돗자리 잘 안 보이던데 고운 돗자리를 탁 가져오더니만은 가운데 반을 탁 발로 밟더니만은 돗자리를 딱 위에 쥐고 가운데 밟고는 막 이렇게 붙이니까 그 바람이 상당히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나락하고 보리 같은 거를 줄줄줄 흘리면 저 멀리는 쭉정이 막 날아가고 알고 그럼 또 밀개로 끌어 당기내고 또 줘요. 그 저희 아버지 하는 걸 봤어요. 잘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니까 어릴 때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돗자리가 이 밑에 방을 이렇게 접쳐버리니까 바람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어릴 때. 그러다가 풍구락 하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아마 큰 성룡차 하나 크기 될 거예요. 그죠? 그 풍구가. 그거를 가지고 위에 줄을 부으면 옆에서 나무막대기로 막 돌렸어요. 저도 그 재미나서 돌렸는데 돌리면 바람 소리가 둥둥둥 또 헬리게 나는 소리 비슷하게 나면서 이 바람 불면 여기에 주르륵 곡식을 부으면 상당히 멀리까지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은 옆에 요런 통로로 주르륵. 그래서 알곡이 귀하기 때문에 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골라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저는 많은 그런 농사를 짓는 곳에 있었으니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야만이 알곡을 구별해내고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아마 이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골라내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알곡을 불로 태울 알곡을 불에다 집어넣을 주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반대로 쭉정이를 창고에 잘 쌓아두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아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로 태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를 원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인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알곡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단단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을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만큼 잘 익었는가? 제대로 익었는가? 충분히 익었나? 고개 숙이고 자신을 살피는 벼이삭처럼 단단히 여물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알곡으로 아름답게 여물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농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한